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입니다. 저도 유행에 빠질 수 없어서 동참을 했다가 이렇게 감기로 지난주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감기로 인해서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 설교로 예배 드리실 텐데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또 쉬시면서 건강을 잘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청안에 이 부쩍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의 이제 한 10개 가까이 되지 않나요? 10개가 넘지도 않나, 이렇게 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최근에 그 청룡리 쪽에 그 이드니크라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저는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카페를 다녀갔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드니크라는 뜻이 에덴의 무슨 뜻, 이든이라는 뜻이 에덴이라는 뜻이라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SNS를 워낙 잘 하셔서 SNS에 홍보를 잘 했기 때문에 지역보다도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카페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드니크 카페를 가보니까요. 이드니크라는 뜻이 이곳에 오는 모두에게 천국을 이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분위기하고 맛은 괜찮았는데 가격은 천국이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유행하는 옷과 또 카페, 또 맛있는 식당, 또 좋은 여행지 이런 데를 찾을 때 SNS에서 이 정보를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SNS에 올려진 정보가 실제와는 다르게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SNS에 올려진 정보만 믿고 가다가는 낭패를 볼 위험도 있습니다. SNS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과장된 정보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가본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아예 어떤 업소에서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과장된 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SNS에 올려진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와 다를 수도 있고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맛을 보고 실제로 체험한 것들이 실제적이고 진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믿음보다 좀 더 과장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것은 나의 진짜 믿음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한결같고 또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변치 않는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의 믿음을 과장해 보였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었는데 주로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그 헬러 파리사이온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파리사이온이라는 뜻은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속과 분리되어서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뜻으로 이 바리새파 자신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로 바리새파라는 이런 이름을 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단순히 율법만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추가적인 조항까지도 세부 조항까지도 많이 만들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결국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셨을 때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종교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박식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어떤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종교 엘리트 집단이 6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제일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제로는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의 겉으로 드러난 그 내용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과는 제일 위배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는 일에 제일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엘리트 집단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유대 사회를 병들게 했고 또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이들이 사회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누렸던 그 혜택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한국의 부패 유형이 좀 흥미롭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부패는 엘리트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이들, 정치인, 재벌, 고위공직자 같은 이들이 같은 지역끼리 뭉치고 같은 출신 학교끼리 뭉쳐서 조직적으로 똘똘 뭉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빼앗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교 엘리트에 해당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주의자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뜻의 헬라어 휘포크테스라는 뜻은 가면을 쓰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가면을 쓰다. 예수님 당시에 행하셨던 고대 사회에서 연극은 주로 가면극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탈춤 이런 거 보면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역할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대 사회에서도 왕의 역할, 신하의 역할 이런 가면을 쓰고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서 다른 사람의 이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연극 배우들처럼 신앙의 가면을 쓰고 이 자신들의 믿음을 과장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믿음을 과장해서 자랑해 보이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 보이기 위한 믿음, 외식하는 믿음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겉과 속이 한결같은 믿음이 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스미스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 274장을 보면은 우리의 겉과 속이 이렇게 똑같기를 원합니다라는 찬송 가사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찬송가 274장 가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스미스 목사님은 우리의 안과 밖을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깨끗하게 겉과 속이 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다 깨끗해야 됩니다. 물로 씻든지 불과 같은 성령으로 태우든지 우리의 안과 밖에 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안과 밖이 다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뛰어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는 아닙니다. 그 믿음이 참 큰 믿음입니다. 종교 엘리트였고 율법에 박식했고 성경을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11조도 철저히 했고 구제도 철저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이상의 더 뛰어난 의를 소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것, 그 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것이 좋은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나은 의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를 이루라는 것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라. 율법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새 계명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살인의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또한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다면 그것은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주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또한 주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건 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정도를 가지고서는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라 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만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헛된 맹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살인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가늠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헛된 맹세를 단순히 하지 않는 것에 거치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를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단순히 모세의 율법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세상에 나온 어떤 법만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명만을 지키고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바리새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천하는 자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세상에서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계명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힘써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외식함이 많은 시대입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오만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서 이라크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요, 이라크 전쟁으로 20만 명의 이라크 사람이 죽었고 4,500명의 미군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백인 복음주의자들, 백인 기독교인들의 80% 이상이 이라크 전쟁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강아지똥의 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이라크 전쟁에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폭격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밤이면 맥박이 120, 열이 40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세상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허름한 집에서 이 노년의 동화 작가가 온몸으로 전쟁의 아픔을 느끼고 아파하고 있는 그 시간에 미국의 증권가 월스트리트에서는 환호성이 들려 외쳐졌습니다. 전쟁 특수로 군수산업체의 주가가 급등하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악마화된 문명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가 있는 곳에서 축배를 든다라는 것은 악마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마음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간직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폭력과 거짓과 모함을 일삼는 이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온전히 잘 분간하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식함이 많은 이 시대 참되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